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다들 아침 식사는 하셨지요? 네. 아침 식사 뭐 하셨나요? 뭐 미국식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셨나요? 네, 편할 대로. 아마 어쩌면은 교회에 서둘러 오시느라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한국 분들은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요, 한국의 이 K-팝 열풍이 굉장히 뜨겁게 불고 있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뭐 K-드라마라든가 K-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져서 또 열광적으로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은 또 K-푸드라고 그러죠. 한국 음식이 전 세계 곳곳에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그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스 스테이션, 미국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을 가더라도요, 한국의 사발면들이 다 그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해요.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아실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한국의 쌀, 뭐 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 이제는 음식 문화도 이 미국까지 아주 그냥 깊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 음식 중에서 당신들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했더니 비빔밥을 알아요. 비빔밥을 너무 잘 알고 그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한국의 바베큐,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고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식당들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어디 멀리 집을 떠나는 가족이 있으면 엄마나 또는 와이프 그리고 가족들이 다른 건 몰라도 따뜻한 밥상을 손수 차려주고 그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그게 자연스러운 정이지요.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이고요. 또 집을 떠난 자식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말이 뭡니까? 밥은 먹었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 밥을 차려주는,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주고받는 인사말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밥이나 먹지. 이게 한국 문화예요.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한국 문화는 밥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차례상을 그렇게 차려요. 아마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 먹으라고 그렇게 상을 근사하게 차리는 민족은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이 못 먹을 걸 뻔히 아는데 못 먹고 결국에는 산 사람들이 먹을 걸 그렇게 열심히 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도 그렇게 한 맺힌 것을 푸는 식으로 그렇게들 굉장히 열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습니다. 요즘 한국의 코로나 사정이 더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염 경로를 보게 되면 대개 식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래야만이 가족이고 이래야만이 친구고 이래야만이 사업이 되고 이게 한국 문화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먹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끼니를 거르지 않고 굶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그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을 하다가 지쳤어요. 이젠 정말 죽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번아웃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힘을 내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육신의 허기짐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식 하는데 나를 마시고 나를 먹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멋있게 생선을 구워 식탁을 차려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을 딱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생했다. 밥 먹자. 내가 상 하나 잘 차려놨으니까 한 상 잘 먹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멋지게 한 상 잘 차려주신 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잘 먹고 힘냅시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사람이 몹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못나고 부끄러운 왕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들 중에 정말 손꼽을 수 있는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어떠한 무슨 아주 뛰어난 정책을 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힘쓴 게 아니라 우시야 왕은요, 하나에 올인했어요. 다른 일에 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일에 올인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왕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다른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국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 소식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지만 이전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Great America Again, 이것을 캐치플레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Great America Comeback이었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길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은혜로 위대한 삶,
강한 인생,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우시아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루아침에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불안에 빠져듭니다. 어두운 기운이 가까이 밀려오고 있음을 사람들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은요, 오직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알았다고요. 이게 이사야만 알고 이사야만 깨닫고, 그래서 이사야가 어쩔 줄 몰라서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고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요. 아,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유, 저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다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불안 속에 있는 백성들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은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능력있고, 평소에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오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고민하며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이 한 사람 이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지자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로 이사야가 들어왔 무릎을 꿇었다고요? 성전이요, 교회요.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다고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요. 오직 이 문제를 안고 이사야가 달려온 곳은 성전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일으키고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회당부터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무리 그 당시에도 성전이 회당이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도 성전에서 시작하셨다.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다 그러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부터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자 나이 40이면 미스코리아나 시골 부녀 회장이나 거기서 거기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월의 흐름은 다 누구나 막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그런 표정을 짓고 듣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는 같이 좀 웃어주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나이 50이면 이대 나온 여자나 초등학교 나온 여자나 거기서 거기이고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큰 차이가 나지를 않게 된다. 60이 되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거기서 거기이고 70이 되면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거기서 거기가 되고 80이면 혼자 사는 자나 같이 사는 자나 거기서 거기가 되고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서로 얼굴 보면서 그냥 대면 내니까. 그런데 90이 되면 방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나 무덤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가 되더라. 웃자고 한 얘기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집사님 얘기 들었어?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거기 신자 되지 말고 거기서 거기 그런 엉터리 그룹에서 안주하고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주 멋진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그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한번 주목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니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결단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에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최대 위기요 직격탄을 정말 온몸으로 맞아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요, 우리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도 내 믿음은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어머나, 내 믿음이 고작 이런 거였어. 내 믿음이 이렇게 헛거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 누가 조금 마음 상하는 말을 하니까 내 믿음이 마구 흔들려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내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됐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완전히 뒤집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의 시간을 맞게 되지 않았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잠시 정신이 나가고 한방 크게 맞아 넉다운이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강단에서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 그런 쪽만 귀를 기울이고 찾아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죠. 넘어졌으면 넘어진 김에 신발끈 고쳐매고 그리고는 툭툭 털고 이제는 일어서야죠.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넘어진 채로 여기가 졸사오냐고 아예 자리까지 잡고 뒹굴뒹굴 들어 있어야만 하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요, 다리도 굳어져요. 그리고 머리도 굳어져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영혼도 굳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일어서고 싶어도 못 일어나게 돼요. 왜?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한판 승부를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멋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따지고 보면은요, 갈멜산 제단에서의 승리의 역사는요, 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며 상한 마음을 붙잡고 성전에 나와 애통하며 기도한 이사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사야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시선을 쉽게 우리말로 눈길이라고 합니다. 이 눈길이 헛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라보아야 할 방향으로 그 눈길이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까지 하잖아요. 성전까지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의 눈이었어요. 시선이었어요. 눈길이었어요. 그게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눈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눈길만 바로 잡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한테 밀려 들어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일을 제치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바라보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곳까지 바라보는 그런 걸로 인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생겼어. 비틀려졌어. 아픔이 생겼어. 원망이 생겼어. 그런데 그런 걸 끌어안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나 싶을 정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이 바로잡아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시선을 고쳐주시는 그 스텝, 그 단계는 어떤 모습인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을 어디로? 아유,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른 쪽을 많이 바라보고 막 정신없이 눈망울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로만 그 눈길이 바로 잡아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가장 먼저 이사야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라이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요.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되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때때마다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놓여있는,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위협했던 원수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는 게 너무 재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냥 그 주어진 어떤 거기만 보지 마시고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보는 것을 재미를 좀 붙이십시오. 다른 거에 재미 붙이지 마시고. 그러시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히나 야곱은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쳤어요. 광야에서 자다가 생전 바라보지 않던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잠이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삼촌의 땅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라는 구약의 왕이 수백만 이웃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훈련된 군사도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울고 또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들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외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았다니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른 말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주를 바라보는 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여러 문제로 불안하고 흔들려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지금 내가 어디로 내 눈길이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어느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컨드 스텝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퍼스트 스텝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요. 세컨드 스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지금 우리가 본문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장의 내용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정죄하는 정말 뼈가 아픈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여 내 부정한 입술이여 나 죽게 생겼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종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고 한 사람은 세리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늘 교회 가고 그래도 늘 예배드리기 힘쓰고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런 바리새인이 낫지 어떻게 세상 일에 빠져있는 세리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세리의 기도가 낫다.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어. 세상을 향한 기도였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고 사람들 들으라고 한 기도였어. 그런데 세리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주여, 그래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니까 주님은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이제 다시 이사야를 한번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든 원인을 남에게만 돌렸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입술의 부정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저에게서 깨끗이 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남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밖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일어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라스트 스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노아 할아버지 잘 아시죠? 홍수 시대에 세상이 완전히 뒤엎어졌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한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런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방주를 지으면서 붙잡은 겁니다.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대로 사명을 따라 사명을 위해서 살았더니 마지막에 세상이 뒤집어졌는데도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만은 살아남았다. 80의 모세 할아버지가 120이 될 때까지 눈도
기력도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몸을 추스리도 먹을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가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에스더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에스더라는 이름들을 많이 주는데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다고 그래요.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천성부터 미인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눈에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진 거지요. 에스더가 그렇게 예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품고 있으니까 왕의 눈에 다른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그래, 저 여자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살면 젊어지기도 하고요. 예뻐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빛이 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분, 요나 다 아시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다른 길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된 사람입니다. 큰 물고기가 저를 삼켰다고 하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죽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뭐냔 말이죠. 증인한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는 성령의 성자도 모르겠고 무슨 어떻게 뜨거우면 어떻게 잠깐 불꽃도 못 맛볼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성령 한 번쯤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 아닌가? 남들은 다 성령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 구원 사명, 그 사명을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면,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은요, 제일 먼저 배우는 훈련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 둘,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식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식훈련의 목적은요, 하나, 둘, 이게 아니에요. 제식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눈이에요. 그래서 제식훈련할 때 교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개 들어! 땅 보지 마라! 턱 당겨! 그리고 시선은 전방에서 15도로 향해! 앞을 똑바로 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훈련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길, 이 시선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묵은 그 세상 물,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의 가장 기본이 다른 게 아니라 눈이에요. 시선이에요. 시선만 바로 잡으면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선이 엉터리면은요, 아무리 군복 입혀놔도 군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돼도 크게 되겠어. 뭘 하도 정말 제대로 하겠어.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눈빛이 살아있어. 여기 보니까 다 그런 성도님들만 계십니다. 눈빛이 보통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주 그렇다고 노려보지 마시고, 예, 살아있는 그런 눈빛을 가진 성도들로만 지금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십자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지, 위로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왜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나는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다 나쁜 사람들일까?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됐을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생명을 주시고 있지 않겠어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붙잡으면 나이 상관없어요. 내 상황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사명을 붙잡으면 없던 건강도 생기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막의 강이 터져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간절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유를 사명으로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사명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